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놀라지 말라. 예, 말씀을 제가 틀어놨어야 되는데 틀어놨는데요. 예, 너희가 다시 반드시 태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저희들이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구원과 더불어서 많은 변화를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이것을 인식하고 알아서 깨닫게 하셔서 변화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겪는 일이 있는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구원은요, 뭔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갑자기 제독교회가 하는 샬라샬라 무슨 방언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구원받는 표시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으면 됩니다. 또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감정이 오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았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 그 말씀하신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았다. 이제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대신 죄값을 치르신 일, 자, 이런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나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물에 빠졌는데 해상 구조대가 오지 않고 자기가 수영도 못하고 허우적거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빨리 구조대가 와야 본인이 구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늦으면 자기는 물속에서 익사하고 말겠죠. 또 등산을 갔는데 자기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산악구조대에 연락을 해야 본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구원입니다. 집에 있을 때 불이 났거나 또는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는 119에 전화를 하죠. 왜 전화합니까? 우리는 구조를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로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의 구원처럼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인 그 상황, 이때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말이죠. 꼭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선하게 살았다. 남들보다는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았어.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만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본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없는 그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 뉴스라고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하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고행의 길을 간다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어떤 터득을 했거나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주셨으니, 과거에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면 주셔요. 이 순간에도 믿으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받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변하는 건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육신적인 삶에서 태어났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태어나야만 그는 영원한 생명,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입니다. 영의 거듭남이에요. 영의 거듭남. 성경은 영이 거듭난다고 합니다. 바로 본 어게인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말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출생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죠. 말씀을 먹어야만, 그것을 먹어야만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구원받았을 때의 영의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바로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밝혀주셔서 그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법 가운데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내 죄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수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은 그냥 사람의 변화 상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잘 교회에서는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영이 새로 태어났다, 이것에 대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다시 영이 태어난다는 것,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에서 난 그 영,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인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의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나오기도 하셨지만, 떠나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남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을 가지고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영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그래서 모르는 거고요. 영이 살면 라디오의 주파수 또는 TV의 채널을 마치듯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영존하는 생명은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믿는 순간에 바로 얻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예약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필코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났다,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팔로우하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만이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은 나의 옛 본성을 말하는 거고요.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믿고 난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성품이 늘 싸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요. 그런데 옛 사람이 득대해서 이기면 이 새 사람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욕정대로, 쾌락대로, 육의 사람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옛사람만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악한 짓만 하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것은 그는 학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였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산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는 놀랐습니까? 그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바로 그 새 사람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육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육은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만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태어남은요, 우리의 행위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의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무엇을 열심히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는 혼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혼의 구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죠. 이게 바로 프레쉬, 육입니다.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묻히면 썩지 않습니까? 흙이 됩니다.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장막집이에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흙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딱 넣어주시니까 그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영이. 보십시오. 스가랴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을 기초로 놓으시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자,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영을 지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주님께서 지으신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신자의 영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영이 빈약했을 때 병이 생깁니다. 또 이 사람의 영은요, 이 주의 불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을 훤히 밝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엔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요,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이 건강하면요, 몸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면요, 뼈가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섭취하십시오. 그런데 이 영이 없으면요, 그 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죽잖아요. 영이 떠납니다. 혼도 떠나요. 혼은 떠나는 게 두 것이죠. 믿으면 셋째 하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영은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바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새로 태어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주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이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자라고요. 우리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들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는데 똑같이 옛날과 같이 똑같이 육신적으로 산다. 그는 자라지 못한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서치하지 않고 말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온 이 영이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뭘로 삼으셨어요? 성전.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게 지으시고요. 그 속에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바로 그 영이 살아있는 혼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니까 이 혼이 원래는 육신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신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딱 지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혼과 그리고 이 육신이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요, 영적 할례를 받아요. 영적 할례가 뭐냐면 바로 이 육신과 영을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과 몸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혼과 몸이 붙어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25절에 내 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내 혼이 진토, 몸에 붙었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이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구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몸에서 분리해 내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겨 내신 겁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몸을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혼이 이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혼은 구원받고요, 그의 혼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영을 주신 거예요. 아담은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혼을 줬지만,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살아있는 영을 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구원됐기 때문에 지옥의 죄와 그 정법, 그 저주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값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혼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 이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혼의 구원은요, 믿는 순간부터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네, 그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도 나로부터 누군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믿음의 결말.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 결말이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여 탐구하되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해할 요지가 없죠.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다. 그런데 말이죠, 개역개정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이 구절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보시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혼, 몸에 대해서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분리시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외의 성경들은 영과 혼을 하나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말은 바로 혼의 구원이다. 이것을 쓰지 못하게, 영의 거듭남, 영의 중생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에서는, 일반 교단 교회에서는 영, 혼, 몸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자체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혼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혼의 구원은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닙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혼의 구원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결말로서 우리는 다시 이제 그 경주를 뛰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혼의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변화되는 것 세 번째, 바로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의 거듭남, 혼의 구속, 마지막으로 몸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웁니다. 성경은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요, 지금 저희처럼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입고 있는 옷이 몸입니다. 몸. 그러면 여러분, 옷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벗고 빨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그 옷은 벗어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주신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 갔는데 그가 자기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에 갔지만 그의 혼은 옷 입은 것처럼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똑같은 상태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입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옷은 영원한 옷입니다. 영원한 옷.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갖게 만드시리라. 참으로 아멘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몸은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약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암덩어리가 있는 몸입니까? 너무나 힘든 몸이어서 이 몸으로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몸은 병든 몸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완벽한 몸이에요. 약을 먹지 않아도 완전하게 소생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그 몸,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처럼 그 몸은 살과 뼈는 있지만 피는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 몸,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사람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그 몸은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62~63살이 되니까 자꾸 이 몸에 노화가 옵니다. 노화가 와요. 근데 그 몸을 입으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33살 6개월 되는 그러한 건강한 청년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몸은 언제 입게 되냐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몸을 입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그 소리가요, 나팔 소리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물소리, 천둥 소리 이렇게 들리거든요. 나팔 소리가 들려.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때가 잠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잠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들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기록된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그 몸을 우리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이후에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고, 이제 비록 이 몸은 늙어지고 썩어지고 이런 육신의 장막을 입고는 있지만, 그러나 곧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몸마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변화를 바로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그러니까 이 몸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되는 그날 올 때 우리는 죄의 모든 그러한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베드로전서 15장 54절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리라.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몸, 이 몸의 구속을 이룰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울 일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그 몸을 입고 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을 이미 새롭게 거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더라도 이제 새로운 몸을 입으면 영과 혼과 육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망, 산 소망,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12절을 읽고 다 같이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이요.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가져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32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